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미리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할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나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전도 축제를 하거나 선교를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남쪽 광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보니 그곳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내시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신분의 내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절기가 되면 먼 나라에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리고 마침 그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에게 그 수레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이 가보니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과 다르게 글을 읽으면 거의 무조건 소리를 내서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 집사님은 내시에게 읽는 말씀을 깨달았는지 물었습니다. 내시는 이렇게 답합니다.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 빠지기에 무척 쉽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도 메시아 예언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예수님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토록 명확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시는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 집사님은 이사야 53장을 상세히 인용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통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빌립 집사님은 전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구약에는 예수님을 증거할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내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명확한 구약 성경의 성취를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네. 아닌가요? 네. 제가 잘못 보냈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꼭 목회자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회와 학교와 직장 구석구석에 파송되어 있는 사회의 선교사님들입니다. 더 많은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 앞에 전도하러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지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인들 사이의 관계 전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어라가 아니고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다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수십 년을 고통받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암을 깨끗이 치료해주는 명의를 만나서 완벽하게 치료를 받고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내 주변의 다른 암 환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사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고 주변 친구가 가족과 이웃이 죽어가게 둘 리가 없습니다. 동네방네 환자를 찾아다니며 그 놀라운 명의의 의사를 명함을 나눠주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은 암을 치료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원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내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에 매여 전전긍긍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면 꼭 전도를 해야 할까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하고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멀고 먼 이 땅 한반도에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정말로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해서 사도들의 순교와 초대교인들의 순교는 물론 이방인들을 배척하여 척화비까지 세운 이 극동의 작은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 전파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선교와 양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혼자 해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도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관심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큰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함 받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영혼인지 알 수 없으니 누구에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사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라나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마어마한 사역에 아주 조금 성령님을 힘입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자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겸손해서 천국만 가면 됐지 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는 겸손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상을 줄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욕심이 없고 겸손해서 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을 준비한 이유는 더욱 열심히 하라고 준비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숟가락만 얹어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상 주시는 이의 마음을 알아서 상 받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성도들과 많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둘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거듭남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이제껏 우리를 목마르게만 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죄의 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진짜 생수의 강물을 맛본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기뻐 뛰며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셋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 주시는 이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상 주시는 이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전적인 은혜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 받기에 힘쓰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심을 알아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죽어가는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며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욱 상 받기에 힘쓰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하고 크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알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사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히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상 주시는 이의 마음을 알아서 상 받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에서 큰 상급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정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곱 집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흘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이 한반도 머나먼 땅에까지 전달되어 왔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받았기에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버지 그 지상 명령을 따르게 하여 주시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내가 택한 모든 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능력 입음으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기뻐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상 받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렀거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럽고 어려워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을 알아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과 빛나는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